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7일 맥주의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7장, 에스라 7장, 마태복음 7장, 사도행전 7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에스라 7장 그리고 8장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에스라서를 이제 소개를 이제 해드리게 됐는데 그 앞에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은 BC 537년에 있었던, 그러니까 보시면 BC 537년에 있었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했던 그 1차 귀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끝에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했던 2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BC 537년에 있었던 1차 포로 귀환은 바벨론 포로가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이제 지도자가 왕족인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 두 사람이 주도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돼요. 한 4만 명 가까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세월이 한 80년 정도 흘렀어요.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잘 20년 가까이 걸려서 완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1차 귀환 이후로 한 80년 정도 세월이 흘렀어요. 상당한 세월이 흘른 후에 이 에스라가 또 일단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이랄까 신앙 개혁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1차 포로 귀환의 내용을 다루고 7장부터 끝까지 10장까지 2차 귀환의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에스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귀환의 주도자인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종교 신앙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에스라서를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할 때 자기들보다 80년 먼저 왔던 1차 귀환자들의 스토리를 기록을 한 거예요. 온 사람들 명수라든가 족보라든가 있었던 스토리들을 그 선배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1차 귀환의 내용을 1장부터 6장까지 적고 자기가 주도했던 2차 귀환의 내용을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뒤에 붙인 거죠. 묶어서 에스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구약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에스라서하고 그 앞에 있는 역대상, 역대하 있죠. 역대상, 역대하가 원래 한 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하 끝에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나요. 역대하 끝이. 그리고 에스라 1장도 고레스 왕의 칙령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역대상하와 에스라는 전부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복기 때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정립한 포로기의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중요한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사기 시대 혼란을 한 400년 이렇게 지낸 다음에 사울 왕과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킹메이커 사무엘이 있죠. 그 사무엘이 왕조 초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였다면 바벨론 포로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저 에스라였던 것이죠.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제 에스라의 2차 귀환 내용을 이제 보면 에스라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일 후에, 그 앞에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 이후에 한참 후에 있었던 일인 거죠. 2일 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5절에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제 7년에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의 해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7년이에요. 그래서 저 연대가 BC 이제 438년이 되는 거죠. 458년이 되는 거예요. 458년. 그러니까 1차가 보시면, 자, 1차가 537이고 2차가 458이니까 한 8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BC 458년경에 에스라의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7장 6절,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바벨론에서 올라와서는 이제 페르시아, 바벨론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바벨론 그쪽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학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학자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앞에는. 에스라한테 처음 이제 쓰고 있는데, 에스라, 학자라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가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우리 서기관 많이 나오죠, 신약에. 바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의 원조가 이제 에스라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본받아서 신앙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율법주의로 변질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이 학자, 바로 사람이 에스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구약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기본적으로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율법 학자였어요. 학자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저 왕이 누굽니까? 바사 왕이잖아요.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당시 세계제국 그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에요. 아주 권력 있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어떤 직책인지 표현 안 되어 있지만 저는 페르시아의, 세계제국 페르시아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관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학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죠.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솔선수범합니다. 그러면서 율례와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루살렘에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80년 전에 했고, 그들이 이제 헌신해서 성전도 재건했단 말이에요. 벌써 한 그게 60년, 80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하고 60년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 앞 세대가 죽고 애들 자라고 이러면서 또 희미해지는 거죠. 말씀에 대한 열정이나 뭐 하나님 경외심 이런 것들 희미해졌어요. 다시 세속화되고 막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고 이방 종교 섬기는 데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던 때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려고 지금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죠. 에스라 입장에서 제사장으로 율법의 학자로서 저희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왕의 명령서죠. 자, 이런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7장 12절부터 좀 자세하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니까 그 밑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그 위에 황제에 해당하잖아요. 왕의 왕, King of Kings.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그러죠.
그 왕이 에스라를 부른 명칭이에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누구든지, 어떤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뜻이 있는 사람은 보내주겠다. 그렇게 조서를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 14절, 5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러니까 그 조서에 쭉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이 자기가 먼저 그 가서 그 신앙부흥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물질을 내놓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내놔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내놓는. 그랬더니 그 페르시아에 왕이 있고 7 자문관이 있었어요. 항상 자문관의 의견을 듣고 이제 왕이 이제 정책을 한 거죠. 그런 7 자문관들도 다 이렇게 금은을 내놨어요. 방백들도 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내놨다는, 이걸 가지고 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가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총독들이 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각 지역을 한 총독들에게 이 조서를 보여주면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다 줘라. 그런 것까지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은은 100달란트까지 줘라. 에스라가 요구하면 줘라는 거예요. 기름은 100밭까지, 포도주 얼마까지, 소금은 무제한으로 줘라. 그런 조서를, 엄청난 조서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는 일, 성전을 재건해서 신앙을 재건한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에스라에 대한 신뢰도 컸었고요. 그 일을 굉장히 아닥사스 왕이 좋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 에스라가 그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이제 왕의 조서를 받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같이 고국으로 갈 사람 모여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다 연락들 보내서 이제 어디에 모였느냐면 8장 15절에 넘어가면 내가 무리를, 이제 희망자들이죠,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아하와 강가로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인 이제 숫자와 명단이 8장 앞부분에 나와요. 내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가문에 몇 명, 어느 가문에 100명, 50명, 70명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있습니다. 다 합해보면 남자 성인 기준으로 1773명이 나와요. 1800명 가까이 되죠. 근데 거기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거 다 합하면은 추산해서 많게는 한 10,000명 가까이 그렇게 모였을 것으로, 가면 이제 가족이 다 가는 거니까 10,000명 가까이 인원이 모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였는데, 자, 보세요. 8장 15절은 내가 무리를 아하와라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3일을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가문별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죠. 준비 상황도 체크하고 그렇게 했겠죠. 머물면서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쭉 보니까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섬길 이 전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뭐랄까, 하나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 적은 거죠. 이미 이제 원래 성전을 섬기면서 살도록 되어 있었지만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직업 바꾸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하려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에서 하던 그런 일들, 그런 사명감을 가진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내가 제사장 우선인데, 그런 사람들이 영 적었던 것이죠.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돌아갈 수가 없다. 전임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 그 대표자들을 쫙 다시 사람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레위인들을 막 이제 찾습니다. 그러니까 설득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 보내고 설득하고 이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그 이제 아랫부분을 이제 내일 보시게 되면 레위인 39명을 이렇게 찾아서 희망자를 찾았어요. 39명. 그리고 또 레위인을 돕는 느디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왕 때 이제 그렇게 전쟁 포로 뭐 이런 원주민 포로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레위인을 돕는 사람으로 아예 그렇게 이제 정했어요. 그게 느디님 사람인데 느디님 사람 220명을 찾았어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신앙 계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전임 사역자들, 성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좋은 헌신된 성직자들이 잘 있어야 신앙 계획이 이제 잘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자, 보시면 8장 21절에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으니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뭐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를 했는지 며칠 했는지. 근데 저렇게까지 그냥 기도하고 하면 될 때 금식까지 할 정도, 먼 길 떠나야 되는데 이거 잘 먹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뭐랄까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2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이는 왕에게 아뢰기를, 이게 에스라가 평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니면 부탁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얘기를 평소에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향 가는 길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에스라가 왕에게 병사를 좀 달라고 하면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양심상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고 하는 분이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 이 우리를 보호해 줄 병사를 좀 붙여달라고 그 말하기가 영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그래서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었어요. 에스라. 차마 왕에게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기도하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선포를 한 거죠. 금식 기도를 하고 가는 길 안전하게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금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도 하고 마음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하는데 거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400km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여기서 부산에서 저기 신의주까지가 한 1,000km쯤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반도 관통하면 1,000km쯤 되는, 그것보다 뭐 그거 해가지고 해서 뭐 중국으로 해서 한참 가겠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 우리 하루에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4km, 48. 뭐 하루 종일 그래도 30km 어려워. 한 20km 나갈 수 있을까요? 20km 해서 뭐 2,400 하면 어떻게 돼요? 한 200일 넘게 걸리게 되나요? 어쨌든 이제 상당히 먼 거리예요. 뭐 강행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출발을 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7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1월 1일이죠. 1월 1일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날 초하루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만 4개월이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1일이니까 만 4개월이 걸립니다. 3, 40일, 120일인가요? 상당히 열심히 걸었네요. 저렇게 했는데 저것이 이제 저 달력이 첫째 달, 지금 우리 쓰는 달력이 아니에요. 저거는 당시 페르시아 달력, 뭐 니산월, 아비월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쓰는 달력으로 치면은 한 4월 초에 해서 4, 5, 6, 7,
한 8월 초까지 이제 거의 갔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봄에 간 거죠. 4월, 5월 계절 좋잖아요. 6월, 7월 좀 더워지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괜찮은 계절에 그렇게 출발을 해서 무사히 봄에 출발해서 여름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떠나는 거 보면 정말 믿음 좋죠, 그죠? 정말 훌륭한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실제로 무사히 안전히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지금은 치안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 그때는 뭐 도적대들 나타나면 대책 없어요. 약탈해 살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1000명이 가면은 뭐 양식이라든가 뭐 재산 양, 소 이런 거 많잖아요. 이 약탈자들 만나면 진짜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병사들을 같이 이래 가야 안전한데, 그거를 사양하고 진짜 믿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기도 한데 간 거죠. 근데 과연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또 봐야 될 게 8장 24절에 갈 때 이제 그 바사 왕이 많은 금과 이 물질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철저히 관리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회계 관리, 돈 관리가 참 투명하게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저기도 마찬가지. 8장 24절에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이죠. 그걸 잘 이제 개인적으로 착복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계산하고 잘 운반해서 목숨 걸고 지켜서 정확히 이제 예루살렘 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따로 세우고 25절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 방백들 또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 그릇 이런 것들 무게를 다 달고 세 가지고 그 제사장 우두머리 12명 회계 재산 담당자에게 줍니다. 26절 은이 650달란트 굉장히 많은 돈이죠. 은그릇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리고 27절 금잔이 20개, 보배 같은 옷그릇 몇 개,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액의 돈을 또 그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을 철저히 계산을 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해가지고 정확히 또 이렇게 개수를 달고 무게 재가지고 그쪽에 있는 성전의 창고 있잖아요. 창고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인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관리를 여러분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게 철저히 잘 해야 된다. 그거 잘못하면 공금 횡령이 되는 거죠. 그죠? 어느 단체든지 여러분 속해 있는 회사든지 어느 단체든지 물질을 잘 깨끗하게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 내용을 보면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대에 저 나라가 이제 멸망을 했다가 한 7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저 시대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때.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만에 1948년에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동영상도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쉽지 않았어요. 그 2000년도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본토에 나라를 세운다는 게 쉽겠어요? 그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겠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나라를 세우게 되죠. 옛날에는 고레스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의 도움을 힘입었는데 이때는 이제 영국의 도움을 많이 입어요. 영국의 도움을 입고 그리고 막 영국 많이 도와주죠. 유대인들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도와주기도 하고 영국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 모여들고 결국 나중에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잖아요. 그런 걸 겪으면서 유대인들 나라를 세워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세계적 여론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2차 대전 끝나고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건국 결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거든요. 그런 흩어졌다가 민족의 정체성을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가 모여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기적 같은 이런 일,
이게 느헤미야 시대 그 에스라, 스룹바벨 그 포로기 때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회복한 자세한 내용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에 느헤미야서, 학개, 스가랴 이런 데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아마 굉장히 참고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자기는 지금 나라에서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직이에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살아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가서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신앙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사명을 받았을 때,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고 헌신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안전한 생활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거죠. 그가 돌아와서 결국은 신앙 개혁도 일으키고 또 에스라 이런 것도 기록도 하고 역대상 역대하도 기록해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을 끼친 정말 사무엘, 모세,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기에 영적인 지도자로 아주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안락한 생활을 벗어나서 기꺼이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장, 내일 8장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신 성경 읽기 창세기 7장, 에스라 7장, 마태복음 7장, 사도행전 7장 말씀 잘 읽어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